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라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서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렘넌트 워십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종종 듣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B는 뭐의 약자죠? 네, birth. 그렇죠. 우리의 출생이고요. D는 death. 우리의 죽음을 뜻하는 그 death의 약자 D를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사이에 C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 C는 무엇입니까?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치킨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는 살다가 죽을 때까지 치킨만 먹다 그렇게 간다고. 네. 그런데 여기서 C는 초이스죠. 선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직을 해야 할지, 이 회사에 남아야 할지, 휴학을 해야 할지, 내년에도 학기를 계속해야 할지, 빨리 취직하는 게 나을지, 자격증 공부를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게 나을지, 또 만남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선택의 갈림길은 계속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교제 중인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할지 아니면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특히 우리 자매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오빠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빠인지 내 인생을 맡겨도 되는 오빠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는 마귀인지, 그렇게 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때로는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요맘때쯤 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민이 한 가지 있어요. 내년에 교사를 할까 말까, 찬양팀을 또 섬길까 말까. 목사님이 전화해서 리더를 섬길 것을 권면하셨는데 섬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그렇게 수많은 고민을 하죠.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화요 렘넌트 워십에 나오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떤 문제를 직면하든지 그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선택의 갈림길 위에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또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인지 수없이 고민하고 처절하게 씨름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없이 반복되는 이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고민하며 때로는 주님의 뜻과 다른 길을 내가 선택하면 어떨지 그렇게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수없이 찾아오는 이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있거든 수많은 그 많은 정보들을 끌어모아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 수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렇게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나의 의지로 선택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익히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조상이라 잘 알려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란이라는 지역을 떠날 때에 그의 조카 롯이 함께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원만한 관계로 잘 지냈으며 롯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함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각자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무리 중에 있던 목자들 사이에 불화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족장들은 대부분 다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제한된 목초지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균등하게 땅을 나눠서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끼리 다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에게 이제는 그만 우리가 작별할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별을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된 대표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앞서 오늘 13장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과 결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지내게 될 땅을 선택하여 나누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맞춰주기보다는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맞춰주길 원하고요. 이 세상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보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고 내가 잘 돼야만 하는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아주 여실히 보게 됩니다. 애들이 화내고 울고 다툴 때 99%는 다 자기 거 뺏어갔다고 싸워요. 가운데 있는 장난감, 베개, 이불, 먹을 거, 간식, 이걸 두고 다 뭐라 합니까? 이거 누구 거라고?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하고 싸우죠. 내가 좌하면은 너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가 좌해. 거의 이렇게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행동을 하죠. 먹을 것도 장난감도 다 자기 거래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거 다 제 지갑에서 나온 건데 진짜 주인이 누구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정해주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자기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 빨리 결혼하셔서 이 놀라운 진리의 현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 다툼이 끝나려면 아무리 중간에서 잘 중재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타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요, 지금 이 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면 해결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쥐어주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족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이 먼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부족장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땅을 선택할 테니 너는 남은 땅을 선택해라 라고 하여도 롯은 한마디 대꾸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자격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른이 먼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삼촌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삼촌이 먼저 정하십시오. 제가 남은 땅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상도덕 아닐까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런 어른스러운 배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해주고 있냐면요,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나쁜 놈을 시키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갈 게 아니라 롯을 데려가다가 바쳤을 거예요. 아마 당장에 번제로 바쳤을 겁니다. 여러분, 물과 풀이 풍부했기 때문에 롯은 그 땅을 선택한 겁니다. 롯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매우 세상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우 인간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롯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땅을 선택했어요. 롯에게 있어서는 그 땅에 가득한 죄악이 아니라 그 땅에 보이는 세상적인 욕심이 더 눈에 잘 들어왔던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세속적인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에는 여러분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질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볼품없는 내 인생도 완전히 드라마와 같이 역전되어서 정말로 남들 앞에 화려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정말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의심은 정말 한치의 그러한 오차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의 마음과 선택에 대한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에는 한 번도 의심을 품은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가장 어둡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내가 믿겠는데, 당장 내 빚을 갚기 위해 필요한 그 돈을 주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리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당장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가 평생을 앓고 있는 이 병, 주님이 오늘 당장 낫게 하실까? 그 믿음에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는 겁니다.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빈자리에 가득 날리고 있던 그 흙먼지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아멘. 지금 당장 자녀도 없고 젊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조카 롯은 더 좋은 땅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아무런 증거도 받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말씀 그 한 가지만 붙잡고 멀리 이방 땅으로 떠나온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상황은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했겠습니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자식이 있었더라면 롯에게 그 좋은 땅을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 아들에게 주었을 텐데,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허무함이, 그런 신앙적인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듣고 싶은 것은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만족을, 지금 당장 나의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답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롯이 선택한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줄 거야 라는 그 약속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자녀를 이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위로가 될 만한 그 어떠한 약속도, 그 어떠한 증거도 하나님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매정하게 느껴질 만큼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을 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땅과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보다 더 큰 축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너가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좋은 땅을 선택해도 그 땅이 갑자기 변해서 좋은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내가 롯보다 더 큰 부를 누리고 내가 롯보다 더 크게 성공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신이 어느 땅을 밟고 서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이상 땅의 좋고 나쁨은 선택의 기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가로짓는 그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밟는 땅은 달라졌어도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변했어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있는 땅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환경은 변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여러분 모두 눈을 들어 무엇인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당장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말로 면밀히 관찰하고 그리고 매우 현실적이고 그리고 매우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시선을 요구해요. 그렇게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세상은 이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마치 오늘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두렵게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있는 무엇이 나에게 좋은 땅일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누가 창조했으며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꽃이 피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왼쪽이 맞을까, 오른쪽이 맞을까, 이 선택이 맞을까, 저게 맞을까, 환경을 바라볼 땐 답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 괜찮아, 이미 그분의 바다에 너 들어왔으니 내 마음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 생명의 강 안에 흐르고 있으니.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됐을 때는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 바다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 몸에 힘을 빼고 그 바람이 이끄는 대로, 바람이 그 바다 물결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을 영화처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 낫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질병을 낫게 하실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화려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가장 어두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고 사람을 잃고 돈을 잃을지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바다 안에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쪽이면 어떻고 저쪽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딸,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산을 오르면 나는 산을 함께 오를 거고, 내가 바다를 건너면 나도 함께 건널 거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찬양합니다.